주중에 제가 장을 보러 갔습니다. 주중도 아니네요. 어제입니다. 어제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요. 우리 청년부 정도 되는 그 자매 한 사람이 저를 이렇게 보면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 딱지만하게 요만하게 접어서 뭐 고통이 뭐 어떻게 써 있는 그런 인쇄물을 손바닥만한 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게 뭘까요? 요즘에 왜 그런 친구들하고 자꾸 얽히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는 저희 집에 찾아와서 인터폰 누른 친구 있고요. 이번에는 그 인쇄물을 줘요. 그 어디서 나온 건지 알아요. 신천지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소속을 밝히지 않아요. 그리고 인쇄물을 줘도 전에 한번 교역자들과 갔을 때도 환경을 보호합시다 그러면서 신문을 나눠주길래 받아서 보니까 신천지 신문이더라고요. 왜 그렇게 감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왜 이렇게 이것을 감추면서 이단 사상을 전파하고 젊은 사람이 왜 이런 데 빠져서 정신 못 차리고 이런 데까지 나와서 부모가 이런 거 알겠느냐, 그리고 이런 거 전하고 다니는 것을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알겠느냐 하면서 사람 많은 데서 막 소리를 치면서 얘기를 하려다가 그냥 안 봐요. 그리고 왔어요. 지금 생각하니 약간 후회도 돼요. 가서 몇 마디 더 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자기들의 그 소속을 감추고 그렇게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그렇게 일삼아 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부끄럽나? 자기가 믿고 확신한 것을 증거하러 길에까지 나왔는데 왜 자기 교회가 부끄럽나? 사람들이 자기네 교단이나 이런 거 알면 거부할까 봐 겁이 나서 그런가?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자기들이 하나님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이 없나? 이런 의문이 자꾸 들어서 뒷맛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이 당신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그 모세의 출생과 또 그의 성장 스토리는 굉장히 많이 사람들의 말에 회자가 되고, 또 주일학교에서는 모세가 뭐 거의 스타잖아요. 모세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워낙 드라마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전에도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항상 갈대상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가지고 당시에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남자아이를 죽여야 하는 그런 엄한 세상에서 부모가 아이를 낳아서 보니 사내 아이가 나왔는데 너무 이뻤대요. 잘생긴 것을 보고 죽일 수가 없었대요. 그럼 못생기면 죽는 건가 싶기도 하긴 한데, 근데 잘생긴 거는 자기 자식이니까 잘생긴 거죠. 자기 자식이니까 다 이뻐가지고 죽일 수가 없어서 석 달을 그렇게 기르다가 애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니,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매 그 아이를 차마 죽이지 못하고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우리 같으면 대나무 바구니 같은 거 되겠죠. 거기에 방수 처리를 하고 그것을 나일 강가에 띄워놓고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정말 우리가 보면 동화 같은 얘기지만 당시의 부모들의 심정으로 보면 처참한 심정이죠. 나일 강가에는 악어들이 살고 있고 자기 자식을 물에다가 띄워놔야 하는 그 부모의 처절한 심정.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모의 마음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자식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치다가 한계 상황이 오니 바구니라도 만들어서 내가 내 손으로는 못 죽이고 바구니라도 만들어서 내가 띄워놓고 기다려보리라 했던 그 최선을 다하는 믿음을 보시고 바로의 공주를 보내주시고
그 공주가 아기 울음소리를 따라서 바구니가 떠 있는 걸 보고 열어보니요, 처음에 한 말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히브리인의 아기로다. 당시에 히브리인들을 말살하려는 정책은 국가 정책이었고 자기 아버지가 내린 지엄한 파라오가 내린 명령이라서 가족이라도 그 명을 거스리면 살 수 없는 시대였는데, 그 공주가 이 아이가 어떻게 돼서 여기에 나온지 딱 짐작하잖아요. 히브리 사람이 애를 낳아서 기르다가 더 안 돼서 버렸구나.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부모를 색출해서 처벌하려는 마음보다는 그 여자가 마음이 녹아서 내가 기르고 싶다. 내가. 결국에는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그 모세의 누나가 미리암이죠. 그 누나가 가서 유모 우리 동네에 있는데 이렇게 소개해가지고 이 모세를 집으로 도로 데려오죠. 집으로 도로 데려오고 엄마는 지 자식 기르면서 월급 받는 첫 엄마가 됐고요. 자식을 길러서 궁중에 데려가니 공주가 자기 아들로 삼아서 차기 대권 후보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세월을 살게 돼서 역전의 드라마죠. 이 역전의 드라마 얼마나 대단했던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의 반열에 그 부모의 이름이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도 봅니다. 그 부모들이 뭡니까? 모세가 태어났어요.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것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명 버릴 수가 없어서. 그런데 그 생명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들통나면 아버지도 죽고 엄마도 죽고 그 누나도 죽고 집안이 멸절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나님을 믿으며 그걸 견뎠다고 기록을 해요. 히브리서 11장 24절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 거절했고, 또 그 부모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렇게 키운 자식이 자라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는 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선택했다. 히브리서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이 기록은 단순히 인간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이셨고, 하나님께서는 모세 부모의 믿음을 인정하셨고 그 믿음이 그 자식에게까지 전수되었다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셨죠. 모세는 바로의 궁정에서 자랐습니다. 거기에서는 교육을 많이 받죠. 교육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모세가 생존했던 그 당시에 이집트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다실론입니다. 여러 신들을 섬겨요. 나일강도 섬기고 태양도 섬기고 뭐 이런저런 신들을 많이 섬깁니다. 여러 신들을 섬기고 그들을 대접하는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언어의 교육을 받고 철학의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애굽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속속들이 알고 있겠죠. 그런데 그런 교육을 받았는데도 모세는 자기가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가 봅니다. 왜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의 가르침이죠. 어머니가 뭘 가르쳤습니까? 어머니가 사실 모세를 교육한 건 지극히 짧은 3살서부터 몇 살까지 됐을까요? 몇 년 안 됐을 거예요. 어머니는 철학을 한 사람도 아니고 외국어를 한 사람도 아니고 애굽의 역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르칠 만한 그런 식견이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어머니가 가르친 건 딱 하나였어요. 너는 히브리 사람이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교육을 하실 때 학원 선생님들처럼 다 그렇게 가르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 색깔을 입힐 수는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육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어려서 그는 부모에게 교육을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것이 먼저 새겨지니 그 위에 애굽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학문과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쏟아부어도 이겨먹지를 못합니다. 새기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붙잡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자라나면서 실수를 해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 직접 목양을 하지는 않지만은 양이나 소나 말을 기르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쇠로 만든 도장 각 자기네 집마다 이렇게 다 마크가 달라서 그 도장을 불에 달궈서 엉덩이에다 이렇게 지집니다. 깜짝 놀라고서 아파하죠. 그런데 그 도장이 자기를 지켜주는 도장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소속이 있는 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판에 혼자 소가 돌아다니고 있어도 보면서 이 집이 이게 누구네 집 소구나라는 걸 알아요. 마크가 없으면 그냥 잡아올 수도 있고 잡아먹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누구네 집 거라는 이 마크가 있으면 그건 건드릴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주인이 있기 때문에 들통이 나면 주인하고 상대를 해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스티그마라고 얘기하며 예수의 흔적이라고 그랬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아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여러분을 보면서도 괴롭힐 수는 있어도 죽일 수는 없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거라고 표시가 돼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에. 소속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미국의 시민권을 갖기도 합니다.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면 대접이 좀 다르죠. 우리나라 시민권하고는 좀 다릅니다. 뭐 유리한 점도 있고 불리한 점도 있겠지만 그러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표식이 있는데 그런 표식을 어렸을 적에 부모가 그 마음에 새겨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같은 경우에도 실수를 했어요. 오늘 본문의 이제 전반부에는 모세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 후반부는 모세가 장성해서 사고를 친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장성했는데 애굽의 교육을 그렇게 뒤집어 씌웠는데도 그 마음속에는 나는 히브리인이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젊은 나이에 열정을 터뜨리는 일이 생겼지 뭡니까? 나가서 공사 현장에 나갔는데 이 사람들은 압제 정책과 말살 정책을 썼기 때문에 아주 노예 부리듯이 그렇게 강제 노역을 시켰어요. 그렇게 강제 노역을 시키는 현장에서 자기 동포인 히브리 백성이 공사 감독인 애굽 사람한테 죽도록 맞는 것을 본 거죠. 그렇게 너무나 억울하게 부당하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모세가 그를 쳐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 속에 감춰 놓죠. 결국에는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올무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 이 사람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일 때 좌우를 살펴보았다고 했습니다. 12절 말씀 보니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좌우의 눈치를 보게 되면 그건 하지 말아야 되는 일입니다. 대개의 경우에. 다른 사람이 보면 어떡하지? 라고 의식하게 되면 그거는 사실 하지 말아야 될 일인데 모세가 좌우를 봤다는 것은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왜 했죠? 성질이 나니까. 화가 나니까 내 혈기로 이걸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좌우는 봤는데 위는 못 봤어요. 하나님께서 하지마 하고 계시는데 그걸 못 봤어요. 모세도 실수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실수할 겁니다.
우리도 실수했으니까요. 어렸을 적에 아무리 교회 다니라고 하고 주일학교 보내고 기도해주고 같이 집에서 말씀 봐도 이놈의 새끼 좀 크면은 교회 안 다닙니다. 옛날에 믿음 생활하다가 머리 좀 컸다고 교회에서 누가 뭐라고 좀 했다고 심지어는 학생부에서 전도사님이 자기한테 뭐 야단쳤다고 교회 안 나오기도 합니다. 또 대학 뭐 진학 과정에서 공부한다고 교회 안 나가고 대학교 가면 알바한다고 안 나가고 졸업하면 바쁘다고 안 나가고 결혼하면 또 힘들다고 안 나가고 계속 안 나갑니다. 그런데 인생이 다 그렇듯이 어느 순간 그들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고 그들이 한 발만 더 내딛으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과 그런 상황, 환경들, 아무리 노력하고 고생해도 내 인생 변하지 않을 것 같다는 암담한 현실과 몇 번은 마주치게 되죠. 그때 그들은 선택을 합니다. 자, 모세는 자신의 일이 탄로 났어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에 우물 곁에 앉죠. 모세의 3분의 1 인생이 끝나고 3분의 2 광야의 40년이 시작이 되는 순간이죠. 그런데 그 광야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였습니다. 광야가 끝도 아니었습니다. 광야 40년의 긴 세월이 지났지만 그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께서 그의 나머지 또한 40년을 후반부 40년을 끝도 없이 들어 올리셔서 인간 중에 최고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2번 했어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얼마나 거룩했던지 얼굴에 그 광채가 배겨져 가지고 백성들이 부담스러우니까 얼굴 좀 가려달라고 그래서 얼굴을 가려야 할 정도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모세와 나는 친구처럼 말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그런 영광을 누리고 수백만의 백성들을 호령하고 지휘하며 하나님 앞에 놓고 중보하며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중보의 사역을 제사장들이 했기 때문에 리더로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잘 섬기고 교육하면 그 아이들이 심지어 실수를 하거나 교회를 떠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거기다 심어놓은 은혜의 씨앗은 남아있어서 때가 되면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교육을 결사적으로 하는 거예요. 가르쳐야 돼요. 먹여야 합니다. 맛보게 해야 돼요. 자, 모세가 그렇게 됐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히브리서 24장에 보면 모세는 장성하여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대권 후보였어요. 그 당시에 정치 구도가. 차기 대권 후보였다고요. 그런데 그걸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또 애굽이 주는 큰 모든 보화 이런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유가 뭐냐면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걸 포기했다는 겁니다. 모세는 당시 그리스도를 볼 수 없었죠.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닮은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닙니다. 또 예배를 꼬박꼬박 드리는 것을 미덕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교회를 다니면 헌금 생활도 하게 되고 교회에서 원하는 봉사 생활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믿음의 다인가요? 그것은 안 믿는 사람도 필요에 따라서 더 능숙하게 그런 건 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 가보면 자신의 직업이나 한인 커뮤니티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이 없고 종교에 상관없이 다 교회로 모이는 경향이 있고요. 거기에서 리더십이 있거나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 좋아하거나 성품이 열정적이신 분들은 열심히 하다 보면 직분도 받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온전한 믿음의 고백 없이 직분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교회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 뻥 하고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세포 분열을 또 많이 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한인 교회들이. 예. 그냥 갈라져 버립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어도 올바른 믿음이 아니어도 우리 신앙생활 모양 갖출 수 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계의 상황을 만났을 때 모세가 딱 그랬습니다. 자기 백성들은 매 맞아서 고생하고 있어요. 자기는 애굽에서 안전하고 있는데 근데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어느 순간 모세는 결단했어야 할 겁니다. 내가 히브리 사람인가 애굽 사람인가. 모세는 고민했겠죠. 왜 생각이 없겠어요. 내가 히브리 사람이라고 선언하면 내 백성을 도와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애굽에서 누리던 모든 것들이 사라질 것이고 내 생명도 위태로울 텐데. 그런데 그러한 고민을 할 때 어머니의 신앙교육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 동포를 괴롭히는 사람을 그렇게 자기 힘으로 벌을 주려고 했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그 사람이 애굽 사람 때려 죽일 때 아마 히브리 사람이 봤겠죠. 봐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널 구해준 거니까. 그리고 내가 위험해지면 네가 날 지켜줄 수도 있을 테니까. 지키기는 뭘 지킵니까? 그 사람이 고발했습니다. 그 다음날 나가보니 또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구해준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넌 왜 자꾸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그러면서 너 어제 애굽 사람 그렇게 죽여버리더니 나도 죽이려고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SNS에 다 퍼지고요. 그 사막에서 그냥 소문이 쫙 퍼져나갔습니다. 바로가 그를 죽이려고 찾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도 실수합니다. 우리들도 실수하죠. 감정 때문에,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더 믿기도 하고 그 사람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신앙생활하면서도 예수님 보고 발맞춰야 되는데 사람 보고 발맞히다가 발 꼬여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험 들고 실족하는 게 그겁니다. 예수님의 음성 따라서 목사님도 예수님 보고 여러분도 예수님 보시고 장로님들도 예수님 보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걸어가면 하등 문제가 없는데 옆에 사람 바라보고 앞에 사람 바라보고 뒤에 사람 보면 신경 쓰다가 발 걸려 넘어집니다. 같이 은혜 생활, 같이 축복 생활, 같이 신앙 생활 하자고 온 교회에서 신자가 신자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같이 못 봐서 그래요. 그렇게 넘어질 수는 있는데 잘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넘어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운명과 삶을 결정하는 게 이겁니다. 너의 소속이 어디냐? 저도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몇 번의 중대한 위기에서 벗어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부교육자 시절에 신학 생도 시절에 사업을 해서 돈을 좀 벌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사역을 할 수가 없고 뭐 써주는 데도 없고 그래서 뭐 사업을 어떻게 뭐 사업이라는 것도 이상하지만 뭘 하다 보니까 이게 커져가지고 사업이 좀 커졌습니다. 그때가 딱 IMF 터졌을 때입니다. 남들은 IMF 때 다 망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때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집을 한 채 정도 살 정도의 돈을 벌었으니까 그 한 1, 2년의 세월 사이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되더만요. 남들 다 죽는다고 그래도 잘 되더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만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개척 자금이었어. 딱 그만큼만. 그것도 그 대출 받아서 건물을 살 만큼 그만큼만 딱 대출 그 받을 만큼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정말 예전에 어려웠던 거 다 갚고 이제 좀 편하게 사는가 싶을 때 목사님이 저희 부부를 부르셔서 우리 교회 전임으로 들어와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례비가 제가 내는 11조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때 제가 질문했습니다. 물론 목사님께는 제가 좀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응답하겠습니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저만 결심해서 될 게 아니라 아내와 이제 협의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는 목회자냐 사업가냐? 저는 대답해야만 했습니다. 목회자입니다. 그럼 지금이다. 저희 부부는 집에 돌아가서 바로 합의를 보고 목사님께 저희들이 하던 사업을 접고 그리고 교회로 들어오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저는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서 잘 살지 못 살지는 모르겠지만은 나는 주의 종인데 주의 일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나, 아마 그러고 살고 있겠죠. 목회를 하면서 극도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이건 설명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실 테니까. 정말 한 발짝만 잘못 내디디면 모든 게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 수년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겨울이 되면 잊지 못합니다. 그때부터 집에서 슬리퍼 신는 버릇이 생겨서 지금도 신고 있습니다. 바닥이 너무 차가웠으니까. 집에 난방을 할 수 없으니까요. 돈이 없으니까요. 정말 성미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 수년의 세월이 되니 마음속에 그런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질문,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문에 또 대답해야 했습니다. 네 일이 절박하고 암담한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빨리 그나마 조금 이렇게 있을 때 정리하고 다른 길을 찾아야 하느냐? 나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에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것을 지나왔습니다. 목회자들은 다 겪는 일이지만 억울한 일도 많이 겪었습니다. 내 손에 증거가 있어도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밀 수도 없고, 사람들이 빗발치게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내가 얼마나 미웠던지 다른 교회 목사님이 잘못한 거를 그걸 내가 한 거라고 또 소문을 내가지고 뭐 이런, 그때 목회자들이 다 그런 갈등을 겪죠. 내가 덕이 되지 않으니 내가 이거 그만두고, 내가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이거 하는 것도 아닐 텐데. 다 교만한 얘기죠. 이거 안 해도 내가 먹고 살 수 있고 자식 기를 수 있는데 내가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이런 대접 받아가면서 이런 오해를 받아가면서 이걸 해야 되나? 그때도 하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저는 대답해야 했습니다. 내가 네 마음을 몰라준다고 생각하느냐? 그때 저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제 마음 아시죠? 하나님이 제 마음 아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혹을 이기고 또 걸어올 수 있어서 오늘날 여러분들과 대면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신다고 하는 거는 목회자가 뭐 확신하죠. 확신하는데 저는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뭘로 입증시켜 주시냐면 여러분들로 입증을 시켜주세요. 저는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을 뵐 때마다 우리 교회가 뭐 이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성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고 이렇게 앉아 계시면서 저를 바라보실 때마다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개개인으로 봐도 저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이 성전에 성도들이 이렇게 가득 앉아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아니면 우리 이렇게 있을 수 없다.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 경험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으십니까? 좋은 나무 교회 성도 맞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좋은 나무 교회 성도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가는 것은 똑같아요.
누가 나 약 올리면 화나고 힘든 일 시키면 짜증나고 이런 거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가서 내리는 결론이 다르죠. 아이고, 요즘에 우리 권사님들이 연세가 높으셔서 새벽 예배 이제 못 나오세요. 그 막 사람이 이제 새벽 예배가 막 너무 없고 그러면 내가 좋은 나무 교회 성도야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어떤 판단을 하냐면 이러면 나라도 나가서 이 자리 채워야지, 우리 교회인데, 이렇게 되고요. 내가 등록을 했건 직분자건 상관없이 이 교회 성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아이고,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데 더 줄어들기 전에 더 줄어들 때 빠지면 표시나니까 벌써 빠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은 정말 끝까지 가가지고 어떡합니까? 갈대상자 만듭니다.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꼼지락이라도 해볼랍니다 하면서 갈대상자라도 만들어서 띄우고 기다려보는 게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장렬하게 다 정리하고 폭파시키고 다 끝내버릴 겁니다. 그래서 소속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괜히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필요할 순간이 있을 겁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는 좋은 나무 교회 성도인가? 이 질문에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막 갈등이 생기는 상황에서, 혼미한 상황에서 내 마음속에 나 믿는 사람 맞아?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그건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대답하세요. 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실 겁니다. 가르쳐 주시면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이러면 안 되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지, 거기가 갈대상자입니다. 우리는 갈대상자밖에 못 만들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공주도 불러오시고 그의 마음도 녹여주시고 환경도 바꿔주시고, 할렐루야, 다 바꿔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는 좋은 나무 교회 성도 맞는가? 요거에 대한 대답만 분명히 하시면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축복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는 곳에 속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교회를 선택할 때 부담이 없는 교회를 선택하려고 하고 자기가 손해보지 않는 곳에 소속하려고 하는 거, 그런 경향을 나무랄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성향은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이 있으니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믿는 사람답게 처신하고 또 우리 주님을 닮아가려는 믿음의 결단을 내린다면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모세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염려하지 말고 믿는 자는 믿는 자답게 살아가서 믿음의 양보를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움과 축복을 같이 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